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파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셨을까요? 왜 유독 아브라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빅피처, 큰 그림을 보아야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몰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 시발점이 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너로 인해서 모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첫걸음, 첫 단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 원대한 비전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나요?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오늘 통해 뭐라고 그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것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미 미뤘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도 이루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어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이 에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슬람의 조상이기도 해요. 이들은 같이 조상으로 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혜택의 수혜자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큰 복을 얻은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죠? 나도 너를 부른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부르고 택해서 너를 통해 이룰 큰 계획, 원대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집안을 일으키고 너의 집안을 구원하고 너의 가문을 구원하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나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부름에 호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 어떤 명령이죠?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라는 것은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라. 의지하던 곳으로부터 벗어나라. 가라라는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명령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뭐가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는요, 어디 이사하고 어디로 뭐 가고 그런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곳에서 딴 동네로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데로 와서 사는 것도 이거 쉽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낯설고 말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같은 나라 민족인데도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니면 어느 무슨 아프리카로 이민 갔어.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당시에는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족속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살아. 왜? 그래야 자기를 안 죽이고 덤비고, 만약에 누가 오면은 같이 덤비고 싸울 수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는 자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버리는 거예요. 안전막을, 보호막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정을 보장하는 울타리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걷어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리고 갈대아 우루 그쪽에는 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동하는 위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은 그거는 함 족속이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치안이 강도를 당하거나 빼앗긴다 해서 누가 재판을 걸고 누가 그것을 되찾아주고 할 거예요. 요즘처럼 정말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던 거 신고를 해도 못 찾는 경우도 얼마나 태반인데, 맞죠? 범인을 못 잡았니, 뭐 어쩔 수 없느니, 사건이 종결되느니,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치안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힘센 놈이 이거예요. 남의 것 차지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 아무 없어요. 잡아다가 종살이하고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아브라함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근데 딸랑 가족들이 뭐 아무도 모르는 땅을 떠나라고?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이런 축복 주시면 안 돼요? 고향 땅에서 이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봤지?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봤지? 오히려 있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자랑하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 무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고향 땅에 가가지고 보란 듯이 금이환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이환양. 그 옷 입고 오는 거 금이환양. 고향 땅 돌아오는 거. 그럼 막 뻐기는 거지. 막 있는 척하고 막 과시하고 말이지. 막 얼마나 자랑하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 우루 땅, 고향 땅, 하란 땅 뭐 이런 데다가 복을 주지 않고 왜 가라고 그랬을까? 떠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지금 의지하고 살고 붙들고 살고 기대고 살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짜잔 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 주면은 돌아가지 않지. 하란 위로 갔어요. 하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려. 하란에서 또 내려오는데도 한참 걸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목적지 가나안 세겜 땅 거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눈 씻고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말했어요? 1절에 내가 너에게 뭐 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딘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네가 가야 될 땅을. 근데 너는 나만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딱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린애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저는 그 애완견 반려견 볼 때 그 이렇게 산책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제일 그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목이 쉬었어. 막 지가 막 줄 잡아당기니까 목을 막 이러고 가는 개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막 주인이 잡아당기니까 그거 하나도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인하고 옆에서 가는데 끄는 형식적으로 해놓고 걔가 애완견이 주인을 잘 따라다니고 좋아해요. 그리고 주인을 보면서 이렇게 막 손도 이렇게 하고 발도 이렇게 뱅뱅 돌고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막 장난도 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움직이니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 굉장히 신뢰를 한다는 걸 느껴지겠어요. 그 개하고 주인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구나 관계가. 정말 이 강아지는 이 주인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참 아름답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개도 행복해 보이고 그런 주인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가, 그리고 안 가려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더불어 친구 삼아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가는 길이 행복하도록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하면 따라오너라. 같이 가자. 따라오너라 개념도 아니에요.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행동이에요. 다 보여주지 않는 거 왜 안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려고.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인도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뢰해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떠나니? 너 정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거냐? 이거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도박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네가 익숙한 거 떠나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사 가라는 뜻 아니에요. 이사 가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거 내려놓으라고, 떠나라고 거기서.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 사명의 땅 거기로 가라고, 인도하는 걸 받으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해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고향 우르는 물론 중간 기착지인 하란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동그라미 치고 또 쳤던 말씀, 마침내. 여러분 보이세요?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 물론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75세 중년, 좀 그 전체 나이로 보면은 한 중간쯤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났어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다 전체가 움직이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진짜 떠난 거예요. 너네들 여기 있어, 내가 다녀봐 볼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갔다 와 볼게.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 털고 이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머문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였어요. 당연히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죠? 아직 아니야. 이 땅 맞는데 아직 아니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할 일이 있어 라는 걸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독특한 행동 보이세요? 어디로 이동하든지 뭐 붙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를 받았어요. 또 그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오늘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7절에 나타나셔서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뭘 약속을 해주시죠? 7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랐어요. 제사를 드리고 이동을 하고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보여달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잖아요. 오늘 여기가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나중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예배는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과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름다운 그 강아지와 산책하는 얘기했죠? 개는 주인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주인을 굉장히 신뢰하고 주인을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게 주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잖아요. 막 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인에게 핥고 막 약간 깨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쫄랑쫄랑거리고 장난치고 까불고 이러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건 뭐냐면은 주인과 그만큼 친밀하고 친숙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뢰함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미 고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1절 2절 얘기했죠. 엄청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쭉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확인시켜 주세요. 왜 반복하죠? 준다고 그랬으면 줄 것이지 내가 온데 거짓말 하더냐? 이러시지 왜 반복하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그 연약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네가 잘 가고 있어. 이 땅이 바로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고 축복이야. 이거를 자꾸 되뇌어 주세요. 동시에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계속 인도함을 받도록 하시는 조치를 취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부분을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읽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또 깨닫는 점은 뭐냐?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설교를 수없이 또 듣고 복음 얘기 또 듣고 수없이 수백 번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1절만 하세요. 뭐 또 하고 그러세요?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때로는 막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똑같이. 그 로봇이에요, 로봇. 살아있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바닥을 쳤다가 어떨 땐 최하위에 올라갔다가 어떨 땐 막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이 기복이 작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저도 업다운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흔들릴 때, 의심할 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포인트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그 축복을 확인시켜주고 너가 나와 어떤 관계이고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무엇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확인하고 또 환기시켜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바닥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확인함으로써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 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래도 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그거는 그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표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할까, 내일 말씀을 할까, 목요일 말씀을 할까, 막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이쪽인가, 이것도 좋고 내일도 좋고 롯 얘기도 좋은데 선택하는 게 좋은데, 막 이런 지금 고민이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결정할 거예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 심심해서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주변과 지인과 친구와 수많은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떠나야 돼요. 내가 익숙한 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못 붙들어요. 우리 나유리 보니까 아주 신기하더만. 뭐 하나 짓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버리고 이거 붙들더라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믿으면 그거 내가 평상시에 의지하던 아버지 집, 친척집, 고향 땅 이런 거 내가 의지한 거, 먹고 살던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이게 진짜라고 딱 붙드는 거예요. 놓고 떠나라는 것은, 놓고 이제 의지하던 건 놓고 이제 하나님 딱 붙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떠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고, 가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인도함을 내가 순간순간 계속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딱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줄 땅.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게 세상에 어디냐고. 근데 가다 보니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라는 얘기.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항상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언약도 확인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디로 이동하든지 항상 예배를 드린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3장 찬양집 1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3장.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찬양집 13장입니다. 그러니 세상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나도 나를 속이고 부모도 나를 자기 능력이 안 돼서 속이는 건 아니지만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친척, 본토 이걸 다 떠나는 얘기는 네가 의지하고 살던 거 그거 온전하게 신뢰할 대상이 못 돼. 그거 떠나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으라고. 네가 익숙한 거 떠나라고. 익숙한 거에 떠나야 하나님밖에 붙들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게 의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가야 돼요. 떠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안 보이고 불투명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보여줄 땅을 향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저희 가정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